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나오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것이 아닌 이 성전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황폐해져 버린 이 성전은 이제 파괴될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며 나아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돌의 크기를 가리키면서 성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찬물을 끼얹듯이 그 성전이 무너지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70년에 있을 멸망과 둘째는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멸망하는 그날이 곧 종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후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내용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 곧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도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나타나는 드다라는 인물과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등장하는 애굽인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이들을 꿰어서 따르게 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온갖 전쟁과 재앙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곳곳에 자연재해와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단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보여지는 징조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징조로 종말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가 종말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상과 징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징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징조가 보이면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보여지는 징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징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있기 전 제자들이 가혹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며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 매정한 사회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인 박해가 있지는 않지만 선교 국가에는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역시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종말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깨어있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시 시뮬레이션과 반복된 훈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잡는 훈련, 징조와 전쟁 등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훈련, 더 큰 환난이 왔을 때에도 인내함으로써 승리하기 위해 인내하며 버티는 훈련, 이런 것들 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훈련해야 내일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의 훈련을 하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